출근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하고 있대. 그럼 앞으로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용기 있게 직장 나가서 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직장 나갔는데 머리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 다 아프고 다 힘들어. 그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아유 엄마 나 못하겠어. 그런다고 또 집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옛날마다 부직갱이 들고는 그냥 야 이놈아 나가 이렇게 두드려요. 그래야 자녀가 건강해지고 담대해지고 강력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우리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장 일하러 가자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 나라를 위하여 먼저 돌아가신 분들, 독립운동을 하시고 6.25 사변 때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다 돌아가시고 소방서에서 불 끄다가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 이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두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제는 미국에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이제 그 일본이 이제 미국에게 뭐 했습니까? 두 손 들고 그럴 때에 한국이 해방됐어요. 한국이 해방됐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 해방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 군부를 이렇게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의 만주에 일본 군인이 약 60만이 있었어요. 그들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 왕이 그냥 항복하는 거리 그들이 그냥 이제 일본 본토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이 미군이 들어옵니다. 미군이 들어오니까 일본 군인들이 꼼짝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부산항을 배를 타고 일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60만 되는 그 엄청난 관동군 사령부가 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일본은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러서고 북쪽으로서는 러시아,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한국에는 공산주의가 먼저 들어왔어요.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수입되었어요. 박헌영, 남쪽에는 박헌영. 이 박헌영이는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정동교의 아주 청년부 아주 훌륭한 청년. 그는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잘 믿다가 공산주의에 빠졌는데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들려 옥살이도 하고 그래서 상해로 도망가서 중국에 가가지고 접한 것이 새로운 것을 접했는데 공산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공산화 운동을 이제 그가 적극적으로 박헌영 남로당 대표예요. 김일성이는 아직 그때 들어오지도 못할 때에 박헌영이는 벌써 기반을 다 잡고 있어요. 남쪽의 기반을 박헌영이가 다 잡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는 세상에 니들 공산주의 할래? 이 자유민주주의 할래?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는 70%가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참 놀랄 일이지. 공산주의 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다는 게 70%.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미국에 있는 이승만이를 급히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독립운동하던 사람 못 들어오겠어요. 왜?
그들이 또 다른 나라를 만들까봐 미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상해에 있는 김구도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들이 들어왔으면 그런 혼란은 겪지 않았을 거예요. 낮에는 그냥 공산주의 하자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또 막 동대문으로 나가고 그냥 나라군 전체가 데모만 하는 거예요. 데모.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호의로 받고 한국에 와서 왔는데 그때에 박근혜가 이승만한테 절을 하면서 이제 오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나라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준비했느냐? 예,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근혜를 그냥 내쳐버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 나라는 공산주의 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 선포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근영이 파하고 이제 큰 대립이 일어나고 박근영이가 이승만이를 죽이려고 화신백화점 앞에서 권총으로 쐈는데 피격당하지 않습니다. 세 차례나 이승만이를 제거하려고 했으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을 너무 잘 이걸 드라마식으로 얘기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대충 요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의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이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당 그들이 방해하기 위해서 이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4월 3일 날 일어난 게 제주도 폭동 사건. 제주도에서 폭동이 우리는 투표하지 않겠다. 우리는 공산주의로 가겠다. 지금 제주도가요. 거기 애매모호한 지역이요.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하여튼 그래요. 폭동 사건을 일으켜서 많은 경찰관을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제어하러 가기 위해서 여수에 있는 그 연대가 출발을 했는데 그 연대 내에서 뺄갱이들이 있었어요. 그 상사 그가 그 연대장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게 여순 반란 사건이에요. 여순 반란 사건은 군대의 반란 사건, 공산주의 반란 사건이지 여수 순천에 사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 하면은 여수 순천 사람이 뭐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는 거 반대한 거 마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국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피해자예요. 여수 살고 순천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배상받아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느냐? 왜? 민주화운동 광주 5.18도 보상받는데 그보다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수 순천에 사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그 공산당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이승만이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이러다간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라가 전부 뺄갱이 나라 되겠다. 그래서 군의 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군대 내의 빨갱이들이 자기 연대장을 쏴 죽이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군대 속에 들어있는 빨갱이를 잡아내야겠다 해서 군 숙청 작업을 숙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잡혀요. 많은 사람. 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때에 북한 가고 싶다는 사람은 막 보내준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그때 많은 장교들이 처형당하고 그리고 계급장을 띄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감옥소 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물론 1948년 8월 15일 날 나라가 세워지고 5월 10일 날 선거 이후에 나라가 세워집니다. 8월 15일 날 3년 후에 나라가 세워진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숙군 작업이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탱크를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가봤더니 탱크가 있는데 나 갔다 온 보고가 북한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김구가.
김구 선생님이 막판에 조금 정신이 깜빡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김구 선생은 암살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오는데 파죽지세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그날 새벽에 그냥 물 밀듯이 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이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러요. 그때 그냥 한강을 건너가지고 그냥 나무로 내려갔으면 미군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개입하지 못하는데 김일성이가 한양에 와가지고 처음 본 한양이 너무 좋았던지 거기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서 놀았어요. 그 머리 이제 미군이 개입하게 돼서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지켜나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세울 때는 4가지 기초 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는 자유시장경제. 우리가 이거 뭐 물건 팔고 사는 거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는 한미동맹.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대로 이 북한을 이길 수가 없다. 북한은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데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미국과 동맹 맺는 것밖에 없다. 그때 당시 미국은 초강대국이었어요. 우리 같은 못 사는 나라하고 이 동맹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인맥을 다 동원하고 아주 강하게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조항에다 그걸 딱 집어넣어가지고 한미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항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들이밀면서 야 월남에 파병해라. 너희들 이거 서명하지 않았느냐? 한미 동맹. 그래서 파월장전 가게 됐는데 그러려면 우리 돈 좀 많이 달라.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고 베트남에 파병하게 된 거죠. 다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막 보낸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희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 맺어놓은 이 서약서 봐라. 분명히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월남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국이 파병해서 전투력을 아주 강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는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이에요. 우리나라가 불교적으로 나라를 세워봤어요. 고려 때 불교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유교로 나라를 세워봤어요. 조선은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에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이런 나라가 엄청나게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는 미국의 교육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불교적으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서당식으로 시켜가지고 애해놔가지고 양반을 길러내는 그런 것도 아니라 실사무시하는 정말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시킨 것이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시켰더니 이 나라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개혁이 돼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변화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어떤 곳에 가서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외교지에 나왔던 귀한 말씀인데 2040년 이후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네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독일이고 두 번째는 USA 미국이고 세 번째는 오스만 제국을 만들었던 터키. 대단한 나라입니다. 터키는 오스만 제국 유럽을 반쯤을 다 먹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라는 통일한국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이렇게 이끌어갈 차후의 이 나라를.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첫 번째는 국민성. 한국 사람은 근면하고 성실하다는 거예요. 패션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 열정이 얼마나 강한지 상당히 한국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해낸다는 거지. 두 번째, 교육력. 어머니들이 그냥 교육을 하면 얼마나 외국까지 다 보내서 유학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그 교육력. 이스라엘 어머니하고 비슷한 거. 이스라엘은 자녀들을 어머니 치마 속에서 가르칩니다. 십계명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전부 어머니가 그 교육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어머니들이 일하러 가야 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교육을 내가 돈을 벌어서 끝까지 너희들 교육시킬 테니까 공부만 잘해라.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력. 이 기술이 과거에는 변변치 못한 기술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쇠젓가락으로 콩을 짚는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뇌를 발전시켜서 아주 높은 하이 테크니컬하는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다. 원자력, 세계에서 따라할 수 없는 원자력을 보유했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기 만드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가스터비 세계에서 4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 우리 한국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조선 세계 제일이지요. 자동차 세계 6위 안에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지금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벌써. 도요타 우리 현대자동차한테 집니다. 지금은. 과거에는 도요타가 앞서갔었는데 지금은 못 따라가. 현대자동차한테 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 세상에 사하라 사막에 농사를 짓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벌판에 농사를 짓게 한 것이 어느 나라의 기술이냐? 한국의 기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그 사막에 물을 뿌려도 한없이 들어가는 그 사막 땅에 어떻게 하냐? 조리에 물 주듯이 그냥 조리농법을 거기서 시행하는 거예요. 빙글 조금만 가지고도 빙글빙글 돌리면서 농사를 지으니까 그냥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그게 세계에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농법이 세계를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의학. 이제는 의사, 한국의 의사가 세계 제1위입니다. 수술받으러 한국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 아랍에서 들어오고 미국에서 우리 동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의사들이 잘못 생각하고 참 밖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의술, 이 엄청난 의술을 아주 막 전 국민이 반의사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한국에 가면 낫는다. 한국으로 관광 오고 의료 관광 올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바보 같아요. 지금 있는 의사들은 집 앞 그릇만 차지하려고 그래요. 다 핑계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이 정책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가야 해요. 항상. 그들을 말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뭐 국민의 뜻이라고. 국민들이 굽작하면 다 굶어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00명 증원시킨다고 그러는데 1,500명도 부족해요. 3,000명 이상 증원시켜서 할 수만 있다면 다 그냥 의과대학 나와야 해요. 그냥 뭐 지방대학 갈 실력이면 의과대학 나왔어. 이 정도 돼서 어디요? 저 사우디 가도 저 한국 의사입니다. 그러면 최고 좋은 병원에 한국에서 오신 분이다 이게야. 제일 좋은 병원에 취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자꾸 막잖아. 지금 먼저 된 의사들이 막고 있잖아요. 앞으로 의료계통은 한국이 지배하는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윤석열이가 한 가지 잘한 거는 윤석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 가지 잘한 것은 지금 실적이 하나 나왔는데 의료 개혁한 거죠.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뭐 저쪽에서 뭐 저쪽 욕할지 모르는데 어느 쪽인지 알죠 여러분? 반대쪽에서 욕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에요. 정말 잘. 나중에 보세요. 자원 없죠. 이제 막 먹거리 떨어져 갈 때 원자력도 맨날 원자력인가. 이제 막 그런 기술이 떨어져 나갈 때
사람을 살려야 하는 기술, 최고의 기술. 한국에 가면 있다. 원자병도 낫는다. DNA도 고친다. 한국에 가면 다 고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기술력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바로 700만에서 한 800만 되는 우리 동포들이 애국심이 너무 강하다. 엄청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이룰 때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상품이 날개도 치는 듯이 팔려나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개신교 정신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정신으로 나라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개신교 정신, 프로테스탄티즘, 이 개신교 정신으로 단단히 이 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생각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나온 말씀. 그러니까 미국에서 앞으로 세계를 어느 나라가 이끌어갈 것인가. 중국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로 바뀐답니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공산주의 해가지고 이거 한국한테도 지고 이거 안 되겠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하지만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시간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개혁 정신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여호사밧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면 안 돼요. 자, 이 보세요. 첫 번째 개혁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개혁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장 1절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스스로 뭐했다? 강하게 했다. 여러분, 외교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요.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것은 군인들을 스스로 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얼차려 받다가 죽는데 그 죽었다고 거기에다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훈련을 더 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죽었다고 훈련을 세우고 총 쏘는 거 세우고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어요. 평화조약 맺었다고 평화조약한다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든 전쟁 뒤에는 평화조약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평화조약 맺어놓은 다음에 2년, 3년 후에 가보면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대통령은 북한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한대요. 이런 얼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죠. 스스로 강하게 너희들이 핵을 만들면 우리는 수소폭탄을 만들고,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우리는 대포를 더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해요. 강하게 나갈 때에 북에서 남을 기웃거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탱크도 잘 만들고 대포도 잘 만들고 비행기, 전투기 잘 만들고, 그러니까 해군 함선은 세계에서 1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웃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걔들이 폭을 쏴도 남쪽으로 쏘는 거 봤어요? 동해다 쏘잖아요. 동해다. 러시아 쪽으로. 그쪽으로 쏘죠. 우리 쪽으로 못 쏘는 거예요. 어디 방향을 이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쏘는 그날 김정은이는 제삿날이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겠지만 누가 제사 지내주겠어? 자, 여기 보세요. 스스로 강하게 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게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것이 스스로 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심령이 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바보짓을 했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의 성장. 첫 번째는 안보. 두 번째는 경제. 이 경제를 우리가 튼튼하게 했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무슨 경제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안 나와요?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세금을 잘 드리고 왕에게 아주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경제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융성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스스로 강하게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는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예물을 드렸고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나라가 가난하면 부귀와 영화가 크게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어요.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는 이제 그 부귀와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죠. 마치 다윗 시대와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그런 부귀와 영광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임했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꼭 씹어서 먹어야 내가 부욕해도 되고 내가 건강해도 되고 내가 하는 이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사밧이 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스스로 강하게 하고 두 번째는 경제의 활성화를 시키고 세 번째 하는 것이 이승만에도 이거 했다고 그랬죠. 기독교 입국론도 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가?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관객을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유다 여러 성읍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백성들이 이제 사상이 생각이 하나로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 교육의 개혁.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이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 백성들의 생각이 자꾸 갈라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백성들의 생각이 엄청나게 갈라졌어요. 저는 좌파 우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좌우는 어느 나라든지 있어요.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고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고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좌파만 대통령 해먹고 우파는 못 해먹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은 좌파 한 번은 우파 이렇게 해먹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파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좌파 속에 기생하면서 기생충같이 살아가고 있는 한 파가 있는데 주사파예요. 주사파. 우리가 몰아내야 할 이 주사파. 아니 우리가 언제 김일성을 섬겼습니까? 언제 우리가 김일성을 찬양했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젊은이들이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인공기를 가지고 광화문에서 그냥 휘날리고 썩어빠진 정신이에요. 그건 좌파가 아니에요. 주사파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지 주사파를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보면 기독교 청년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이게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말 허물어지고 있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맞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 떠나가라. 미군 너희 나라로 가라. 미군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세요? 니들 국방비 더 안 내면 우리 미군 다 철수하겠다. 한국에서 붙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미군이 여기서 앉아 있겠다고 했습니까? 미군이 그래서 철수를 막 하는 중에 한국에서 붙들어 다니겠어요. 당신 나라에 다 떠나면 북한이 침략해 오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 광화문에서 대모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북한 편을 드는 사람 아니겠어요? 간첩들 아니겠어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동호해주고 분별력을 강하게 갖고 우리 젊은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네 아버지 빨갱이냐 간첩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 속에 그런 것만 들어있냐? 이 자유민주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는데 공산주의 되거나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가? 넌 막 아우디 탄광감이야? 딱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내 앞에서 그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런 얘기. 뭔 얘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그의 아버지가 따르는 아사 왕이 행했던 개혁, 바로 그 하나님만 따르고 믿었다.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상당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있는 이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그냥 오직 그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성찬 음식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선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정말 이 질병도 주님이 대신 저 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성찬 참여할 때 질병을 던져주세요. 주님, 제 질병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면 가난을 그분께 그 십자가에 얹어주세요. 주님, 저 힘들어요.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얹어주실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믿지 못함으로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믿지 못함으로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꼭 믿고